한국은 매년 11월 달이 되면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인가? 이 수능시험, 대학 입학을 앞둔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보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11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목요일 날에 항상 수능시험이 열립니다. 금년에 11월 13일 열렸고 내년에는 11월 14일입니다. 이 한 번의 시험으로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그 시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제대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잘 쉬지 못하고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것 못하게 해서 학원도 가죠. 과외도 하죠. 그리고 도시에 가서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지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항상 과일, 너무 지나친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때가 되면 비싼 쪽집게 과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 과목에 몇백만 원씩 주고 정말 필요한 것을 집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쨌거나 지치기 싫어서 학원도 열심히 갑니다. 교과서뿐만 있겠습니까? 교과를 위해서 많은 입시를 위한 책도 많죠, 그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학원도 가는데 그 책을 쓴 저자들이 직접 강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세워야 학원에 학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광고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저자 직강. 그 책을 쓴 사람이 직접 강의하니까 많이 오라는 것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학원가를 강타했던 아주 유명한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별 5개 밑줄 쫙 이겁니다.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별 5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밑줄 긋는다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수험생들이 가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유명한 강사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되니까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한 코너에서 이걸로 해서 그죠? 그 개그맨도 있습니다. 별 5개, 밑줄 쫙. 왜 이런 얘기 하는가?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별 5개, 밑줄 쫙 끌 정도로 그런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자신이 해석한 것이 가장 정통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의 정통성과 율법의 영원성을 주님께서 강조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율법을 실천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것, 그런 게 가별없이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얘기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명 중에서 큰 계명이 뭐고 작은 계명이 뭡니까? 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명 중에서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은 뭔가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극히 큰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큰 계명, 작은 계명, 지극히 큰 계명, 지극히 작은 계명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큰 계명, 작은 계명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랍비들이 잘 즐겨 썼던 테크니컬 텀, 전문 용어라는 겁니다. 그리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준 율법을 613개로 나눴습니다. 613개입니다. 하라는 긍정적인 것이 248개. 그리고 don't,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613개입니다. 이걸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 여기서 do라는 248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의 관절 수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365일 우리 잘 아는 대로 1년 매일매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관절 중 하나라도 어그러지지 않게 잘 하는 것처럼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했다는 것입니다. 관절이 뭡니까? 뼈와 뼈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이것이 잘 있어야 우리가 몸이 쉽게 움직일 수 있고 틀 수 있고 일어서고 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몸에 뼈가 몇 개인가 찾아보니까 200, 정확히는 모른답니다. 200개는 넘는데요. 그 뼈와 뼈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니까 그것이 수백 개가 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손가락 뼈 같은 데는 이 뼈가 관절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관절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 간다고 봤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이제 포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희망 가운데 왔습니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그러면 성전도 짓고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했지만 그들이 무엇보다 돌아올 때 율법으로 충만하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니, 바벨론에는 성전도 없고 여러 가지 모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서 율법을 잘 배우고 지냈습니까? 라는 거죠. 오히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요 회당이라는 걸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나고그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회당을 짓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배우면서 느꼈던 것이 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수치,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자랑했던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율법이 참 중요하구나, 순종함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봤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해서 거대한 낙성식부터 한 것이 아니고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 말씀의 사경영부터 한 것이죠. 다시 말씀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돌아올 때 가졌던 그 뜨거운 말씀에 대한 뜨거움을 계속 지켜나갑시다 라고 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율법이 한두 개도 아니고 613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켜야 돼. 그거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지킵니까? 그러려면 모르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우선 크게 큰 계명과 작은 계명으로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은 주 1세기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전문 용어라고 했습니다. 큰 계명은 히브리 말로 보니까 미츠바 하무라라고 되어 있고, 작은 계명은 미츠바 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츠바 칼라. 그래서 마치 수능 시험 볼 때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처럼 학원 가면 이제 시험 볼 때 되면 집어줍니다. 요약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이 랍비들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부터, 큰 것부터 먼저 강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큰 것부터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지키고 자연적으로 작은 것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본의 아니게 사람들로부터 선생이여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이 뭔가도 자연스럽게 아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위에도 큰 계명, 작은 개념이란 개념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된 것이 바로 큰 계명인 미츠바 하무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자, 이 큰 계명, 작은 계명이라는 것은 랍비 문헌에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들도 편의상 큰 계명, 작은 계명으로 나누쳤지만 그러나 작다고 해서 소홀하지 말고 같이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보트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택해야 할 바른 길은 무엇인가? 작은 계명에 대해서도 큰 계명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처럼 조심하는 것이다. 아보트 4장 2절에 나옵니다. 작은 계명을 행하기에 재빠르고 범죄로부터는 날쌔게 도망가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듣는 말 가운데 미드라시, 미슈나,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유대 문헌에 있어서 헬법, 율법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적어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 미슈나라는 것은 구절, 쓰여진 것이 아니고 구절된 율법을 갖다가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미드라시라는 것은 구약에 대한 주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절 한 절 랍비들이 해석해 놓았다는 것이죠. 탈무드는 뭔가 이 미슈나를 갖다가 더 집대성한 것입니다. 미슈나, 전승으로 내려온 것을 갖다가 그냥 모았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도 랍비들이 토론하고 이야기한 지혜들을 거기다가 집대성해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총 63권입니다.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리말로도 단권 몇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말로 63권을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사람들이 인기 있는 것을 단편으로 모아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탈무드 63권을 전체 6묶으로 묶었습니다. 그 중에 4부 중에서 9번째 책이 바로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것입니다. 아보트라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즐겁지 않는 그 탈무드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아까 봤던 아보트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작은 계명도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실천이 강조되던 그때에 613개의 율법이 뭔가를 가장 이해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그냥 율법이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법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치른 것이 613개라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걸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님께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에 와서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은 것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거죠. 잘 지켜야 되는데 우선 뭘부터 지켜야 됩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거죠. 자, 작은 계명과 큰 계명에 더 나아가서 가장 큰 계명, 그것이 중요한 거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어쩌면 수험생도 마찬가지로 시험 볼 때 되면, 특히 학기말 시험 같은 때 되면 거의 책 한 권을 다 봐야 됩니다. 그거 넓은 책을 어떻게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교수한테 묻죠. 교수님 좀 집어주시죠. 물어보죠. 그러면 교수가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그럼 대부분 시간이 급하면 그것부터 볼 수밖에 없죠. 거기 나온, 그렇게 집어준 거는 거의 확실하게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전에 출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교수가 자, 이건 중요하다라고 찍어주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을 잘 표시해 놨다가 나중에 연말 학기말 시험 볼 때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613개 된 율법 가운데 우선 큰 게 뭡니까? 그리고 가장 큰 게 뭡니까? 라고 해서 그것부터 사람이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계명, 가장 작은 계명을 랍비들이 뭐로 꼽았는가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계명으로 꼽은 것이 신명기 22장 6절입니다. 자,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6절 7절이 되십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새 잡을 때도 새끼하고 어미가 있으면 어미는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번식할 수 있다는 것. 새끼는 잡아도 된다는 것. 이것을 가장 작은 계명으로 봤다는 것. 그럼 가장 큰 계명은 뭔가? 여러분 뭐 같습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가장 큰 계명으로 꼽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계명이 잘 지켰을 경우에 주어지는 보상이 뭔가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계명과 가장 큰 계명에 주어지는 보상이요 똑같아요. 표현은 좀 다릅니다. 그죠? 결론은 뭐냐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자, 그러니까 랍비들이 가장 큰 계명도 지키면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작은 계명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계명도 너희가 소홀히 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보트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계명과 작은 계명 모두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준행하라. 왜냐하면 큰 계명과 작은 계명에 동일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인지라 뭐부터 합니까? 큰 것부터 먼저 따지게 됐다는 거죠. 작은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대해야만 좀 더 넓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6가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나눠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6가지 큰 카테고리가 뭐냐면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사랑입니다. 자, 제가 한번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나눠서 읽겠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큰 계명은 5장 21절입니다. 뭐라 되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럼 작은 계명은 뭔가 22절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뿐만 아니고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나쁜 말 하는 것도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계명이지만 이것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간음에 대해서 큰 계명은 5장 27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작은 계명은 28절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생각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계명. 이혼에 대해서 큰 계명은 31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요 라고 되어 있고 작은 계명은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맹세에 대한 큰 계명은 33절입니다.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작은 계명은 34절부터 36절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복수에 대한 큰 계명은 38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작은 계명은 39절부터 42절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 작은 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큰 계명은 뭔가? 43절 말씀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계명은 44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큰 계명, 작은 계명, 큰 계명보다 작은 계명이 더 넓게 되어 있지만 이 작은 계명도 너희가 무시하지 말고 그것도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가 율법을 잘 보존해라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끝까지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작은 것이라도 율법에 잘 순종하고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똑같지 않아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눌 수 있지만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소리하지 말고 보라는 것이, 지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작다고 이것은 빼고 버리고 축소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모세의 위치에서 자기가 율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의도가 뭔가를 중요한 것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내 전통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다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서로 가운데 비판하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율법의 온전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내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것이라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갖다가 가르치는 것은 더 문제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게 또 작은 것이라도 소홀하게 가르치는 그 사람은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크고 작다의 문제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20절에 보면 그거와 관계됩니다. 그렇죠?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라는 것이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신약의 자문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사도 야고보는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는 것입니다. 말조심, 그냥 평상시에 하는 말씀도 그렇지만 이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죠. 랍비가 돼서 잘못 가르치게 되면 이 잘못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 배우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걸로 그 인생이 망한다면 이 책임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 대신에 내파, 니파, 진리, 좌우 진영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외면한다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이론으로 부적합한 거죠.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내가 보기에는 뭐 전통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파가 생길 수밖에 없고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바르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도 있지만 읽어보시면 세상적인 원리와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발법부터가 다릅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높이 올라가고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고 이런 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계명, 작은 계명 사람이 나눠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하게 내가 그런 마음으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버리거나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그겁니다. 그렇죠? 이 계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그의 죄의 심판이 더하는 것이고 빼는 자는
하나님 생명책에서 빼는 거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크고 작음에 대한 결론은 우리 주님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 얘기하죠.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 되어 있는가?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언이니까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해석하지 않은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예언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도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물으며 바르게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알았다면 바른 길로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이 나아가야만 천국에서 그런 자가 큰 자라고 일컬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장의 제일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되어 있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 오더라도 쓸려 내려가지 않고 굳건하게 남았을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한번 어려움이 오면 그냥 칠순져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다른 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하시도록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그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뭡니까? 풍성한 삶이 되라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한 것을 느끼려면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무섭게 이거 버렸기 때문에 축소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걸렸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풍요롭지 못하는 거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더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고 주님 앞에 서서도 큰 자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